맞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 예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 내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계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오랜 그 병과의 싸움 통해서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주, 내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힘써주시는 귀한 주의 새 영광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0m 달리기 출발선상 기억하십니까? 언제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 집중해서 좋은 기록 결과 낼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준비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도 또 있죠. 그때는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요, 또 심호흡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준비 단계의 정말 관건은 레디 땅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놓쳐버려서 스타트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그것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말씀하십니다. 재난이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핍박, 대환난 차례로 계속해서 예언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로소 예수님 자신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너무나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때가 궁금한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역사를 돌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답답한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 그 재림은 곧 올 거라고, 금방 올 거라고 그렇게 믿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우리의 생애에서도 막연하게 내 생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 막연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깨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건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정들 중에 맨 나중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아예 그때 준비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 가끔 생각날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이 시점만 알면 제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명령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5분 대기조가 떠올랐습니다. 5분 대기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났었던 사태를 통해서 군에 창설된 편지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의 침투조가 몰래 쳐들어와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바로 뒷산 북악산까지 침투했다가 그때서야 가까스로 소탕했었던 아슬아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방되어 있어서 그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북악산 산책로에 가보면 그때 입었었던 총상이 나무에 바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긴급 상황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 이 5분 대기조를 운영한 겁니다. 긴급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바로 5분 만에 전투태세를 구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육군 보병 중대에서 했기 때문에 가끔 이 훈련을 하는 소대를 지척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60mm 박격포를 쏘는 그 본부소대, 일반 소대가 아니라 본부소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소대들이 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보병소대, 보통 육군 보병소대가 30명 좀 안짝입니다. 그 정도 되는 인원이 이 5분 대기 이 훈련을 받게 되면, 5분 대기 훈련을 받는 그런 소대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전투복을 벗지를 못합니다. 자다가도 상황이 터지면 5분 만에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투화 신는 시간이, 신발 신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 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화도 벗지 못하고 신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씻기는 씻어야 되잖아요. 오늘 군인이 또 참석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훈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씻기는 해야 되니까 머리를, 이게 자유시간이,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이 있고 저녁에는 자유시간이 있거든요. 그 자유시간에 이제 다른 소대 친구들도 이제 이 화장실에서 씻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너무 답답하니까 머리 감고 있다가 상황 터지면 머리에 비누거품 그대로 붙인 채로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본부소대에 있으니까 이 훈련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황 터서 막 뛰쳐나가면 옆에 있는 소대, 다른 소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응원해 줍니다. 막 박수 치면서 와 화이팅! 놀리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있는데 너희들은 뛰쳐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급 상황에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군인의 정신, 그 본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빛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그야말로 5분 대기조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교훈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계해야 하는 상황,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적 마귀의 공격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우리를 언제 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경계하는 것, 우리에게 항상 장착되어 있어야 할 경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의 인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그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진정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그때를 놓치면 아무리 그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잘했다 할지라도, 컨디션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정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회의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다른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그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자, 이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밭에 나간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멀리하는 것, 외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준비된 모습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때까지 잘 준비되면 된다 하는 그런 미션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현재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5분도 늦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디데이를 기다리면서 그 디데이에 맞춰서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분 있다가 혹은 내일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다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왜 그렇게 높은 산이 많을까요? 거친들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걸까요? 때로는 촘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궁궐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말 깨어서 반응할 것,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이것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왜 억울해할까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합니까? 내 인생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늘과 떨어져 땅을 밟고 있는 우리입니다. 죄의 변수가 가득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유연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중심 잡는 것,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앞날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우리는 자꾸 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곳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를 구원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때까지 해온 것이 있으니까, 준비운동 잘 해놨으니까, 스트레칭 잘했으니까, 심호흡 잘했으니까 괜찮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뛸 수 있어야 합니다. 해오던 대로 껍데기만 유지하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진정 어린 사랑, 지금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지금까지 잘 쌓아놨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그 습관으로 오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바로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타고 있던 장단에, 이미 타고 있던 그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리듬에 맞춰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리듬 함께 타볼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던 리듬에 타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 다리로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삶, 교제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답게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거듭되고 계속되니까 욥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 사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지는 못하고, 너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욥기가 마무리될 때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던 그 욥,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편들어 주십니다. 친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옹호해 주십니다. 한 구약학자는 그 이유를 기도로 꼽습니다. 욥은 분명히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즉 기도했다는 겁니다. 땅에다 대고 탄식하면서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늘을 향해서 토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는 다름 아닌 기도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것, 그렇게 살아있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깨어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언제 오실까?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주님 놓쳐버리면 어떨까? 그런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감각해 있으면, 그렇게 자고 졸고 깨어있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그 빈궁이 무슨 빈궁입니까? 영적 빈궁입니다. 생명의 곰핍이 군사같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의 달, 준비하는 신앙,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생활 잠자고 계신 분 계시면 깨어나십시오.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숨기도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시작과 끝에 항상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된 신앙,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숨을 쉼으로 생명을 충분히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제대로 응답하는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오늘 참된 예배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